우리 앞좌우 계신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 오늘 오래간만에 두 사람씩 다 짝을 지으셨죠? 예, 자기 옆줄에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옆줄에. 자, 김길주 장로님 앞으로 오세요. 자, 우양우 오른쪽으로 돌아서 자기 찾아가야 돼요. 사람들이 있어야 돼. 예, 자, 우양우. 자, 주물러 주세요. 자, 시작. 주무릅니다. 자, 주물러 주세요. 자, 주물 어깨를. 자, 주물러 줘요. 자, 주물. 자, 오른쪽으로 주물러 주란께라. 뭐 하시오? 시야제 해 주셔야지. 자, 저 주물. 아, 다 주물. 잘 좀 해보시오. 그 다음에 목덜미. 자, 목덜미를 쭉 한번 해주세요. 목덜미. 자, 두드릅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살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두두두두두두두. 자다다 조금 더 세게. 아이고 시원해. 반대로. 딱 주무릅니다. 자, 주물. 자, 반대로 주물러. 자, 주물. 더도 따라서 합니다. 더도 말고. 그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00살까지 팔팔하게 건강하게 복받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오, 더 세게 꽝. 할렐루야. 예, 저를 쳐다보시고 이제 나를 쳐다봐야 돼. 이제 다 했으면은 자, 어깨를 한번 돌리십시다. 주님 앞에서 어깨를 쭉 돌리세요. 어깨 뒤로 돌려. 뒤로. 아이고 좋은 거. 주여 피곤은 물러갈지어다. 반대로 주여 건강 주시옵소서. 혈액순환도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불명질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건강은 찾아올지어다. 물질의 복은 차고 넘칠지어다. 할렐루야. 예, 자, 그만. 다리를 이제 팔을 쭉. 이 기대기에 안 단 사람 있죠. 이렇게 기대기 안 단 사람은 큰일이에요 지금. 자, 기대기 뒤에 쫙. 아이고 잘 안 되네. 아이고. 자, 그대로 뒤로 어깨 뒤로 쭉 갑니다. 자, 시작. 아우 주여. 아이고 저가 뒤로 바로. 아이고 좋은 거. 그냥 집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오늘은 저번 주에 했던 요셉 이야기를 이야기식으로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함께 교훈을 받고 그렇게 이제 오후 예배는 빨리 드리고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39장을 읽으셨는데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에게 소유를 맡긴 때부터 보디발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 복 주는 이유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시라는 거예요. 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욕심 부린다 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욕심 부린다 해고 대통령 됐으면 나도 대통령 하고 있지. 뭐 하려고 여기서 목사하고 있겠어. 욕심 내서 대통령, 안성주 대통령. 와, 얼마나 멋있어요. 가서 욕심대로 산다면 지금 여기서 제가 늘 쓰는 표현으로 주일날 뭐라고 여기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까? 3억짜리 크루즈 여행 3억 딱
쫙 해서 2달 동안 3억 투자해가지고 전 세계를 크루즈 여행을 딱 다니고 3억 쓰면서. 그러나 욕심대로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특별한 은혜를 받으려면 특별히 믿으셔야 돼. 그러니까 평범하게 믿어놓고 특별한 복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심지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을 생각해 보면 요행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셉의 일대기를 성경이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잖아요. 그러죠?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요셉의 어떤 부분이 복이 좋아가지고 그를 선택하셨을까? 12아들 놈 중에서 하면 또 놈 썼다고도 그럴까 봐 아들 녀석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요셉이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 기라성 같은 형제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요셉이 17세에 팔려가지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을 보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예배에 참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에게 형통케 하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사장에게 은혜를 있게 하사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사장님에게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 요셉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수지 맞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직장 생활을 이루고 사업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복입니다. 여러분 어느 때에 언제 하나님이 열어주실까 어떻게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이 흘러내려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는 저번 주에는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찾으라. 하나님 내가 성림교회에서 뭘 할까요?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비전과 꿈을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아깝지 않습니다. 많은 부부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로 헛되다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더 투자해야죠. 주님의 사명,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주님 내가 어디에 인생을 걸어야 합니까? 지금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지금 장로님들 막 방송 영상에서 이제 막 마무리하고 이런 과정에 있는데 하여튼 준비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세심하게 잘하신다. 참 저도 감동을 받아요. 저분들 돈도 안 받아요. 돈은 나 혼자 받고 지금 가요. 교회에서 월급은 내가 받으니까 장로님들은 쓰면서 드리면서 그러면서도 동분서주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비전과 꿈을 향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으로 건강의 축복으로 사업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채워주면은 이것밖에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채우시면은 여기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하나님을 소망하며 걸어가야 한다. 그래서 비전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 근데 왜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삶의 꿈이 없어. 삶의 비전이 없거나 비전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헛방을 치는 거예요. 헛방을. 왜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은가? 목적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심도 모르고 하나님의 꿈도 마음속에 없어요. 그런데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비전이 비전으로 빚어가기 위해서는 연단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밖에 없어요.
금식과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비전에 합당한 믿음의 노력을 하지 않을 때, 게으르면은 아무리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고 은사를 줘봤자, 게으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열정도 없고 그냥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는 사람은 어디다 씁니까? 그러니까 비전에 합당한 행동이 나와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비전을 향해서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것도 훈련돼야 되거든요. 훈련. 움직이고 전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일하고 길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필요하다. 이게 저번 주 이야기고, 이제 오늘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 그겁니다. 자, 요셉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를 대라 라고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여기에 모두가 동의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길을 열어요. 가는 곳마다 복되게 해요. 가는 곳마다 1등이 되게 해요. 감옥에서도 1등, 보디발 집에서도 1등, 모함을 받아도 1등.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앞에 세우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요셉을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은 뭐냐? 세 가지인데, 첫째로 이 요셉 편에서 비전이 성취될 수 있었고 성공적인 인생을, 나머지 인생, 복받는 인생, 형통한 인생, 은혜받은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보니까 세 가지로, 첫째는 하나님만 믿는 믿음을 가졌어요.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17세에 팔려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시련을 당한 거죠. 그러죠? 고난을 당한 겁니다.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정치범 수용소에, 이제 소위 말해서 완전히 왕궁에 있는 감옥이니까 지금으로 말, 옛날로 말 의금부. 동네 파출소 말고 의금부, 한 번 들어가면 병신 되거나 죽어서 나오는 의금부에 갇힌 겁니다. 평생 나오지 못하는 곳. 보디발이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얼마나 요셉을 아껴서도 자기 아내를 욕보이려고 했다 하니까 이 질투에 눈 멀어가지고 가만 내버려 둘까요? 보디발이 딱 쥐고 있는데 말이에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그 절망, 그 낙심 속에서 요셉이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동서남북으로 다 막혀 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늘은 뚫려 있어.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감옥에 갇혀서 언제적 일을 추억했을까요? 언제적 일을 생각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면서 요셉이 그 감옥에서, 이제는 내 주인이 군대 장관이고 이 왕이 비서 역할을 하는 막강한 실세를 갖고 있는 대통령 비서실장인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는 이제 인생 끝났어. 저 사람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끝날 판인데 왜 안 죽였을까요? 왜 보디발이 안 죽였을까요? 하나님이 물론 막으셨기도 했지만은 보디발이 생각해도 자기가 이상한 거예요. 나에게 이익을 끼쳐주는 사람인데, 잘했던 사람인데 미심쩍어. 그러나 아내 말을 더 믿기 때문에 넣은 것만큼은 사실이에요, 감옥에. 그래서 생명에 손을 안 댄 겁니다. 생명에. 그 환경 속에서 형님들에게 시기를 당해서 형님들에게 웅덩이, 깊은 우물과 같은 웅덩이에다가 요셉을 집어넣고 옆에서 모여 앉아갖고 모닥불을 피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저놈 죽여버리세요. 성경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서로 하는 말이 죽여버리자는 거예요. 의논합니다. 어떻게 죽일까? 그냥 죽였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안 믿을 것이고, 그래서
죽인 다음에 피를 묻혀갖고 그 옷을 찢어가지고 그 피 묻은 옷을 가지고 늑대한테 뜯겨서 죽었다요 하고 아버지한테 하면 아버지가 믿을 거 아니요. 이야, 어째 이야기를 해주는데도, 재밌는 이야기를 했는데도 좋은 분들이 있네. 야, 기적이야. 지금 굉장히 재밌잖아요. 안 재밌어요? 예? 안 재밌어? 그냥 빨리 끝내시오. 빨리 집에 가서 자고 싶소. 이런 눈이야 지금 보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감옥에서, 그 구덩이에서 동서남북으로 막혔을 때 그에게 열린 길은 하늘밖에 없었어요. 하늘. 다시 말씀드리면 소망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도 성경에 보니 한 번도 원망 불평 안 해요. 형님 탓하지도 않아요. 남 탓하지도 않아요. 팔자 타령도 안 해요. 불평도 없어. 한마디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까지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은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비전이 분명해. 하나님의 꿈은 개꿈이 아니리라. 누구를 믿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은 연단과 고난 속에서, 시련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낭망하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망을 더 붙들어요. 고난으로 인하여 죽기로 더 가까이 나가요. 이런 사람이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짓지 않아요. 보디발이 유혹을 할 때 딱 거절했던 이유는 딱 두 가지. 하나는 뭐냐? 내 주인이 모든 것을 다 내 마음대로 하도록 맡겨줬다. 그러나 내 주인의 신뢰를 생각해 볼 때 너무 고마운 분이다. 그러나 한 가지 금한 건 당신밖에 없다. 그러니까 첫째로는 인간적으로 볼 때 나를 은혜를 끼치고 종놈이었던 나를 이 가문과 가정의 종들을 다스리는 수장이 되게 한 이 보디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요. 이것보다 더 큰 마음은 뭐냐? 하나님께 어찌 내가 득죄하리요? 하나님께 어떻게 범죄하리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아니면 다윗도 실수했습니다만은 요셉처럼 우리가 실수 한 번도 하지 않는 것을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으로도 행동으로도 어떤 경우에서도 연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냐? 그 연약해서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죄 가운데 계속 있어야 하느냐? 아니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이것은 꼭 이성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라고 말하면은 자꾸 미워하는 방향으로 가야 맞습니까,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미움을 버려야죠. 하나님 앞에 미움을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그러니까 거룩과 성결이 우리에게는 능력인 줄 알고 복인 줄 알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고 버리며 거룩과 구별됨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애쓰는 거. 할렐루야. 이 대목에서는 아멘이 별로 안 나온 거 보니까 주여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라. 내일 가면 또 죄 지을 건데 뭘. 그러다 손치더라도 이 원리는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냥 하루아침에 죄를 다 끊고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 없어요. 빚어가는 겁니다. 앞뒤 자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다 쳐다봅니다. 두 사람 쳐다봐야 되다. 우리는 빚어가는 존재입니다. 시작.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앞뒤 좌우 다 말해야 돼요.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시작. 우리는 공사 중. 할렐루야. 네,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떻게 살자? 죄에 대해서는 악은 모양으로도 버리며 걸어가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의 축복을 받았던 요셉의 신앙 인격이었다. 마지막으로는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끝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까지 인내하라.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참아야 돼. 조급하게 굴면 안 돼요.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게 낮춰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부끄러워요. 요셉의 실수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야곱을 많이 닮았어. 저는 그래서 요셉을 생각하면 기가 죽어요. 하나님, 요셉만 바라보면요, 나 기죽어. 사실 정말 기죽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의 아비를 바라보니까 아비 야곱을 바라보니까 주여, 야곱이보다는 내가 야곱이 같이 나는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 부족함, 연약합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일 거하고 정말 은혜 가운데 요셉처럼 야곱처럼 마지막에 승리를 외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우리의 가문과 사업과 직장과 우리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시고 배우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오 주여,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참을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고, 그 가운데 어렵다고 힘들다고 시험 들었다고 낙심절망하며 죄를 짓고 범죄의 길, 불신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각성시키시고 일깨워 주옵소서. 끝내 승리를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